아, 오늘은 도덕경 62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토자 만물 지오요 선인지보이며 불선인지소보니라. 미언가이시면 존행가이가인하며 인지불선이며 하기지유리요. 고립천공하고 치삼공하여 수유공벽 이선사마라도 불여좌진차더니 고지소이기며 차도자하요 불왈이구둑이며 유제이면사이며 고위천하귀니라. 이 말은 제가 소제목으로 인생은 여행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도와 덕을 품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인지를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일상의 마음, 우리들이 행하는 일상의 모든 행위마다가 도를 품고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도 일상심시도라고 했습니다. 이 원문의 말을 좀 풀어보자면은 도는 만물에 속 깊이 배어 있다. 일상심시도라는 말과 같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도를 품고 있다. 도는 만물 속 깊이 배어 있다. 선인지보, 착한 사람에게도 보배이지만 불선인지소보, 착하지 않은 사람도 지니고 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마다마다 사람들이 행위에 따라서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착하다, 착하지 않다. 아, 뭐 선하다, 선하지 않다. 뭐 내나 같은 말입니다만은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 마다의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남들에게 보일 때에 참 선하게 보이느냐, 선하지 않게 보이느냐, 또 악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악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해요? 주위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왜? 무엇을 보고? 행위를 보고, 행위.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즉 마다의 사람들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선인과 악인으로 가름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뒷문장에 또 들여다보면 미언가이시 존행가이가인, 즉 아름다운 말은 어떤 보물보다도 값이 있으며 아름다운 행동은 남에게 존경받는다. 즉 여기서 아름다운이란 말은 우리가 지니고 싶은, 보고 있는 그 상대의 대상이 내가 지니고 싶은, 즉 내 아름으로 안고 싶은 마음, 아,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 아름답구나 할 때는 그 내가 이 품에 들어서 내 아름으로 안고 싶은 그 말, 행동을 볼 때에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에 의해서 결정짓는다라는 말을 여기서 분명히 또 간접적으로 했네요. 즉 아름다운 행동은 남에게 존경받는다. 존행가이가인 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착한 사람의 행위도 악한 사람의 행위도 그 사람마다는 나름대로의 배우고 지닌 자신이 품고 있는 이성과 품성에 따라서 판단하여 행동을 하는데 과연 그 행동이 남에게 보여질 때에 아름다운 행위냐 아름답지 않은 행위냐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경받으며 떠받침을 받으며 살아가고 좀 남보다는 좀 우쭐한 기운에 좀 남보다는 조금 더 잘났다는 기운에 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입니다.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잘난 겁니다. 그러니 그 잘난 사람들 속에서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과연 아름다운 행동을 하느냐, 아름답지 못한 요즘 시쳇말로 남들 무시하고 싸가지 없는 짓거리 하는 놈들도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뭐 무슨 무슨 의원님이다 하는 놈들 과연 아름다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노자의 이 원문에서도 고립천자 치삼공이면 수유공벽 이선삼아 불여좌진차도 이 천자 즉 나라의 왕이 임명을 했어요. 삼정승 너는 과거의 직제로 말하자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정성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땅에서는 별입니다. 별.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어찌 보면 뭐 조금 더 후하게 주면 장관들까지도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임명돼서 임명된 자들만큼 또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잔뜩 싣고 말 4필, 말 4마리가 끌고 가면서 보물을 바치더라도 오히려 무릎 꿇고 도를 바치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도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했습니다. 도라는 말을 우리 사부님한테 한 6년쯤 되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스님이 공부하는 것이 도의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 형님 난 상관없습니다. 나는 도라는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난 내가 모르는 것 이것만 알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도라는 것은 그래서 귀한 것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글자 몇 자 읽고 이건 이렇구나 이해해서 아는 것은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도를 통하는 자리에는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 천지개벽의 일을 겪은 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즉
그만큼 도가 귀한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많은 금은보와 재화를 쌓아놨다고 하더라도 무릎 꿇고 도를 청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외형적으로 바뀌고 또 실제의 그 사람 속에가 무엇이 들어있는, 즉 생각 속에 마음의 주머니가 어디에 들어있는, 무엇을 차고 있느냐의 관계를 논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져 보이는 모양을 중심으로 그 상대를 판단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 이름 있는 백화점에 아주 본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거기는 국내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이태리, 프랑스, 미국, 영국 어떤 물건들, 유명한 물건들만 쫙 진열해 놔서 내가 거기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생각한 것이, 아니 우리나라에는 명품이 하나도 없나?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단 하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를. 전부 다 알지 못하는 뭐 그냥 프랑스, 이태리, 영국, 미국 제품들만 꽉 차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일면은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일면은 우리가 이만큼 또 소비성,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팔라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하는 것도 양면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재물이 넉넉하면 서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류에 속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명품에 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랬어요. 나 그냥 이렇게 나 그냥 그 백화점 가서 돌면서 그 점원들이 승복 입고 이렇게 한 바퀴 제가 이제 구경 삼아 돈 거죠. 저한테는 말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물건 사러 온 게 아니니까. 예.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아닌 것처럼 벌써 그들도 아는데 뭐 스님 이 물건 뭐 추천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난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나 혼자 참 한가한 시간을 내서 한 바퀴 매장을 쭉 돌아보고 엊그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도 돈이 많은 나라이고 참 외국의 그 유명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팔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일면은 우리나라 상품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좀 씁쓸한 마음으로 그날 참 백화점 문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매장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왕 온 김에 둘러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임명을 해서 삼정승에 임명이 되고 또 그들에게 금은보화의 큰 재물을 실어서 말이 네 필이나 그 말들이 호위하면서 달려와서 바치더라도 오히려 무릎 꿇고 도를 청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일상 속의 모든 것들이 도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는 그래서 귀한 것이다. 뒷장에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옛 사람들이 이 돌을 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날마다 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는 까닭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돈은 천하에 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62장의 말씀이 마치는데, 이 말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품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마다가 물건의 값이 정해지듯이 남들 보기에 정해진다. 아름다운 것이냐, 아름답지 못한 것이냐. 우리가 이제 요 근자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서 다들 경제적인 어떤 부를 누리고 사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그 여행을, 관광을 즐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났습니다. 요 여행을 즐기는 것이 불과 요 한 2, 30년의 그 시간에 우리가 급격하게 이제 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이제 국민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외국을 여행을 가는데, 사실 우리가 50년 전,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 외국 여행이란 말은 참 있는 자들이나 가끔 다니는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지금은 어디 그래요? 뭐 개나 고동이나 그냥 뭐 툭 하면 뭐 연휴다 그러면 그냥 뭐 동남아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냥 여행 다녀오잖아요. 이 여름에 더우니까 또 시원한 데로, 시원한 나라에 간다고 저 또, 응? 우리가 이제 북반구, 남반구 그러면 그 남반구 쪽에는 지금 겨울이니까 그쪽으로도 또 여행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관계에서는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반열에 들었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행복지수다, 만족지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걸 생각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죠. 아이,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안보에서 그런지는 모르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상실해서, 자존감을 상실해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건 아름답지 못한 행위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비겁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제일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얘기가 조금 엇나갑니다만은 도라는 것은 일상의 우리들에게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도고 이건 도가 아니고 뭐 이건 도고 이건 도가 이거 아니라 일체가 다 도입니다. 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천하 대도를 다 품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천하 대도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천지 만물의 자연의 이치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덩어리에서의 순환 법칙을 제대로 알고 살아간다면 좋으련마는 잘못된 사람들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의 관계에서, 아니면 신학적 관계에서 이 천지 만물을 부정하고 또 다른 생각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 보고 잘됐다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천하 대도의 세상을 만들어진 이 판에서 천하 대도를 너무 우습게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나 어떤 이념으로 이 도를 변질시켜서 엉뚱한 쪽으로 가서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진리에서 어긋나면은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우리가 1년의 기간으로 보면 지구가 한 바퀴 태양을 도는 것이 사계절을 만들어내는데 요 1년에 요 한 바퀴 태양을 도는 요 시간에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죠. 진리랑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상이나 사상을 지니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 자연은 그 누구에게 따른 부속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도라는 것은 착한 사람도 도를 품고 착하지 않은 사람도 도를 품고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선하지 않다의 관계에서만 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를 품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마다가 다 신이다. 신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말아라. 사람이 신통한 것은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뭐 유체 이탈을 한다든가 공중 부양을 한다든가 뭐 축지법을 쓴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술 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는 술과 관계가 없이 순수 자연의 이치에서 사람들이 담고 있는 마다의 행위에 다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행위에 들어있는 것은 그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삼정순 6판서의 벼슬을 지닌 사람이라도 과연 왕이 임명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라고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부류에 속하든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것은 욕심이 이미 충천되어 있는 마음에 아래에 지난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욕심을 내다보면 자신이 점점점 많은 부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평등의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평등의 원칙을 어기게 된다는 것은 자신보다 내가 많은 부를 쌓았어. 그러면 내가 가진 것만큼의 이하에 지니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하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요즘 시쳇말로 갑질하게 되는 거죠.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예.
백화점에 있는 그 많은 명품 매장에 둘러보고 물건값 흥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물건 하나만 자기는 뭐 특정 어떤 무슨 물건이다 해가지고, 예, 그거 하나 차고 다니면 인간이 달라지는 겁니까?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되고 사람이 도를 품고 행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누구라도 도는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나요? 가까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은 이 도를 몰라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를 모르면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책이 도덕책이 있었잖아요. 도덕책이. 근데 어느 날 슬며시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른 생활. 예. 이제 그 뒤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요즘에는. 그만큼 도와 덕의 기준을 멀리하고 홀대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즉 아름다운 것도 품어야 되고 아름답지 못한 것도 품어야 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과연 아름답지 못한 것을 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도는 어찌 보면 정말, 예, 고리타분한 얘기가 되고 가치 없는 얘기를 그냥 치부합니다. 그러나 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도가 세상의 잣대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해서 무언가를 지녔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평생을 그 사람이 지닌 걸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름에 돈을 벌었다면 가을에는 슬슬 그 재산이 나가서 겨울에는 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얘기는 인생의 나이로 내가 20대 여름에 돈을 벌었다 하면 절대 그 돈은 가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즉, 그 사람이 여름에 20대에서 41~2살까지가 여름인데 그 여름에 돈을 번 사람은 가을을 넘어 겨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을은 인생의 43살부터 67세까지가 가을입니다. 그리고 67세 이후는 겨울인데 때때의 번 돈이 열매를 맺어서 익은 상태에서 벌었느냐 덜 익은 상태에서 벌었느냐 이거 천지자연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공했다고 어깨 으스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들이 10년 20년 10년 20년 가지도 않더라고요. 왜요? 덜 익은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덜 익은 물건은 저장성이 없죠. 익어야 저장성이 있는데 저장성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장차관에 40대 50대 내가 지금 장차관에 임명된 사람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보면은 그 재산 흩어지고 그 자손들 잘 되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누구 뭐 대통령 누구 자식들 누구 꼬라지들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